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는 것인데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작은 볼일을 보고 짚어 올리는 것을 까먹는 것이 건망증이고,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볼 일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아차 하면서 미안해하면 건망증이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이렇게 말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아무리 심해져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그런데 꼭 건망증이나 이런 치매가 아니더라도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새 행동만 남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먼저 행동하고 생각이 뒤따르는 사람은 끝없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하고,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간다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간다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을 학술적 용어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이 생각의 기능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게만 있는 가장 소중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됨을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자꾸 의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의심이 됩니다.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의심하는 쪽으로 자꾸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요새 저녁에 계속 늦게 들어와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식구를 위해서 밤늦도록 고생하는구나. 수고가 많구나. 얼마나 힘들까. 밥은 먹고 일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아니 요것이 어디로 샜나. 그렇죠? 아니 어디로 샜지? 이런 아내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이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기울다 보면 아주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배우자와 가족에게도 아주 큰 불행입니다. 불행. 이런 사람들을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아담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담 타입이라고 해요. 둘째는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생각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을 아브라함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사실은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렇게 피난을 가기도 했고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20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서자를 얻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그 능력과 지혜는 아주 놀라운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믿음을 확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인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됩니다. 생각이 그의 믿음을 발전시켰습니다. 계속 발전시켰어요.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칼슨은 책에서 말합니다. 관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관점이 중요하대요. 관점. 똑같은 일을 놓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놓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간의 행복, 인간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밝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부정하고 의심하면 마지막에는 절망만 남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적게 가졌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이 일에 만족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또한 칼슨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칭찬하지 않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하기 전에 나를 칭찬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칭찬해야 하고 칭찬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깊게. 또한 멀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마지막 종말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오늘을 살면서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방향으로 보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과거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셋째는 집중력입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보세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옆반에 새로 전학 온 예쁜 여학생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놀 때는 맞다. 숙제해야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공부를 걱정해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놀 때는 놀기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죠. 그렇잖아요.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생각이 바로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넷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평생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집중력과 지속적인 생각이 있어야만 마치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 미래를 향해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이고 절대 우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에 오래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최우선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유치한 생각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유치한 생각은 좀 버리고 사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thinking about thinking, 즉 나의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기능인 이성, 나의 이성이 병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부흥회에 가거나 수련회에 가보면 사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새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았어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뭐 찬양팀을 소개하거나 설교자를 소개하잖아요. 저도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의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제 시계를 보니까 아직 5분이나 남았어요. 5분이나 남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갖고 있더라도 내 시계의 시간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병든 생각이, 나의 병든 이성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아니 이것보다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함정입니다. 함정.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생각의 기준, 타락하고 병든 이성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이 근본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 말과 행동이나 내 생활을 고쳐보려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그런 생각으로는 밝은 내일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어요. 나의 추리 능력과 비판 능력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컴컴해요. 깜깜해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니 왜 불도 안 켜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불 켰는데요. 알고 봤더니 선글라스를 벗질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아니 아직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집이 어둡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방이 어두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눈이 문제지. 자기 눈이 문제잖아요. 내 생각의 척도가 빗나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생각에 의지해서 아니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마치 경주자가 저 마지막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내 생각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나를 먼저 보고 예수님을 보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 다음에 나를 봐야 합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탕자 입장에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부끄러움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먼저 보고 나를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신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는 생각할 것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셨고 지혜도 많으셨고 기회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라도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제는 죄인들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아니 오늘의 나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거역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기도 했고 나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고 계세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불의를 참아주셨던 거예요. 참아주시고 있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큰 마트를 운영하다가 그만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직장을 찾아다니다가 길에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발이 없어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날씨가 좋은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집에 뛰어가서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썼다 합니다. 구두가 없어 불편하다면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어서 밑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두가 문제였습니까? 구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캐리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어컨을 발명한 그래서 참 너무 고마운 윌리스 캐리어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한 비결을 요약한 말인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걱정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 의식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둘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입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깊이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아주 깊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후회와 절망과 슬픔과 낙심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합시다. 이제라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내일의 나를 생각합시다. 이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을 책임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소망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예수님께로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롭고 밝은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세상과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 밝은 내일과 미래와 마지막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